박종희 대표님께서 대표 기도로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CBMC 동역자들과 함께 새벽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세상에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나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입법부에 많이 들어가서 성경에 반한 모든 정치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번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허다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제를 우리 여삼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스튜디오를 그러면 여삼님 목사님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오세요. 네. 많이 찍었죠? 자, 이제 세팅을 그쪽 마이크는 잠시. 예, 오늘 그 발제 내용을 헌금에 대한 그 고난 주간이어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또 할까 싶었지만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인으로서 또 이 재물에 대한 생각, 또 재물과 우리 헌금 생활 이것이 참 민감하고 많은 고민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도 많이 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차제 또 정리해봐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상황들도 그렇고 교회도 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할 때 오늘 그 배경 발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갖춰야 될 건강한 영성을 돕기 위해서 한 건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절까지 예, 제가 표지를 잘못했군요. 그 38절에서부터 13장 3절까지 2절까지인데 13장 2절까지 그 표시 제가 다시 한번 13장 2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화면에도 나와 있고 또 어제 올린 순서지에도 나와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같이 읽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는 판결이 더욱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우리가 헌금에 돈 넣는 것을 보셨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분을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것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수에서 나가시되 제자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여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본문도 우리 대부분 보수적이면서 복음적인 신앙들을 잘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좀 이제 이 세상 살다 보면 이제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또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진보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오늘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 4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 전체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볼 때
그 과부의 헌금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이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현실을 나타내는 모습을 얘기하느냐, 여기에 따른 이 두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가난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헌신을 했다, 이제 그 설교를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사실 조금 다른 그룹에 가면 이 본문이 그렇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좀 아까 우리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그 13개 함 중에 어느 함에다가 본인이 이제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신약 시대의 헌금은 이제 우리 한글 발음은 비슷하죠. 제물이냐, 그러니까 돈이냐, 아니면 그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시대는요, 돈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속하려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들은 부자대로.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성전, 우리로 뭐 옛날 개념으로 하면 인두세라고 할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전에 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전세는 로마 화폐로 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세겔로 환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꼭 누가 있었냐면, 요즘으로 치면 환전해 주시는 분이 있었던 거죠. 성전 세겔로. 그리고 각지에서 이제 재물을 이제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이제 짐승 끌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럼 성전에 오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드릴 재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재물을 구입한다고 할 수도 있고, 바꾼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순수하게 되지 못하므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어떻게 이 악마의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그 환전상을 뒤엎고 이 재물을, 그 짐승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환전을 하면서 일종의 수수료, 폭리를 좀 취하고요. 멀쩡한 재물도 보통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퇴짜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짐승으로 가지고 가야만 제사장에게 이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적인 악들을 행하고 있었던 그 성전.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끼리 더욱더 나라도 잃고 어려운 이 처지에 지도자들이 그들의 것들을 더 빼앗는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결 사건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생의 제사, 속죄의 제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한 번 그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다시 이 속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또 죄 짓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물, 그 성전에 바쳐지는 나를 대신해서 불 켜주는 제물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과 관련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다 완성하셨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설교 제가 볼 때는 헌금을 이 구약의 제물과 연결시키는 분들은 제가 잘 듣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서 왠지 은근히 꼭 성전에 바쳐지는 드리는 우리 헌금이 지금 그 13개의 모금함 속에 그 가난한 과부마저도 자기가 정말 이런 사람들은 돕고 싶다, 이런 데 쓰고 싶다라고 해서 목적성 기부를 한 그 헌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약시대의 제물로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요? 뭐 그런 생각에 전혀 사로잡혀 있지 않던 분들은 괜찮으시지만, 우리가 헌금은 절대 나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돈 가지고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 필요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면 구약시대 제물인데 헌금을 해야 되나? 저는 첫 번째는 이 몸과 마음의 훈련의 수단으로서는 이 재물만큼 좋은 게 없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의 삶을 다 드립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하겠지만 킹덤 컴퍼니 일터 선언을 하면서 우리의 기업의 주권과 소유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아무리 해도 과연 우리의 마음이 고백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마음을 잘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청지기의 삶을 확인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것도 좀 민감한 이슈인데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조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 이 시대에 그럼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만약에 이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면 유월절도 그대로 지켜야 되고 모든 이 구약의 절기들 안식일도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저도 이 6월절을 맞이해서 그 말씀 묵상을 하다가 6월절 자료 좀 찾아볼까 그러고 6월절 딱 검색하면요. 한 3분의 2는 하나님의 교회 사이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6월절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서 쭉 읽다가 보면 조금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나가면 이를 위하여 안상홍 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6월 제대로 된 그분들은 이제 새 언약의 6월절 그래요. 새 언약의 6월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바로 안상홍 님이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걸 누가 믿어 그러지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마치 지금 신약 우리 시대 교회에서 11조 해석하듯이 쫙 해석해주고 그러면 이제 안상님까지 믿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요새 신천지 얘기하지만 규모적으로 더 큰 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의 그 율법과 모든 제물과 심지어 11조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에 11조만큼 좋은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확인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10분의 1만 내 거고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냐? 그게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잊지 않고 늘 확인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될 좋은 전통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하면은 뭐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고 못 봐주시고 뭐 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적인 삶을 훈련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또 두 번째로는요, 교제의 수단이에요. 헌금은 왜 해야 되느냐? 사실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교제인데 바울 사도가 헌금을 얘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우리 보통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한다. 그런데 이 헌금한다 할 때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이 복음서에 있는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나머지 바울 서신서에 우리가 좀 연보를 해라, 내가 갈 때 돈을 좀 모아라, 헌금해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뭐냐면 교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했죠.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화폐를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한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이 말로만 하는 것은 그건 믿음 없는 것이다. 말로만 뭐 배부르게 해라, 참 너무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교제의 수단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뭐 일주일이 뭐 보름 이렇게 떠난 거 아니죠. 한 달, 두 달 떠난 거 아니죠. 한 번 떠났다 그러면 1년, 2년, 3년, 몇 년씩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실 때 돈 얼마나 들고 가세요? 유럽 한번 갔다 온다. 그러면 그냥 뭐 무전여행 하십니까? 엄청난 돈이 들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혼자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붙어진 명칭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장막을 만들면서 다녔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장막을 만들어서 모든 비용을 공급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보면 항상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또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이 바울 사도를 보낼 때 뭘 했습니까? 막대한 양의 헌금을 한 거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도 바울이 나한테 생활일비를 보내줘서 고맙다. 그것으로 내가 너무 힘이 된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요즘처럼 송금하는 방법이 없고 계속 인편으로 갖다 나르고 많은 수고들을 통해서 이 선교 자금을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로 해서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자비랑 선교를 했느냐?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나오죠. 업이 같았다 그랬습니다. 같이 장막 만드는 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니까 바울 사도는 뭘 했냐? 그 영어로 이제 exclusively 하게 그랬는데 전적으로 복음에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일하지 않고 복음 전파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요즘으로 치면 교회의 건물 유지비도 들어가죠.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종사자분들도 있죠. 인건비도 있죠. 이런 게 다 바울 시대의 선교를 위한
그 재원에 필요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거를 무엇을 통해서 해 나가느냐? 헌금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하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머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지금 요새 돈 안 갖고 오니까 내가 배고프다 뭐 그러시겠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는 헌금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질 때 자꾸 하나님하고 뭔가 하나님의 주머니를 내가 채워드려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열을 주신다. 마치 무슨 뭐 주식 투자하듯이 이런 개념을 이제 헌금에다가 적용시키는가.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으로 교제의 수단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세 가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더 이유들을 세분화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구약의 재물이 아닌 이 헌금을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고 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물질로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을 대신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이라고 했을 때는 단지 어떤 그 화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우리는 헌금이다. 그 유무형의 헌금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자들에게 맡겨진 어떤 헌금에 대한 의무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특히 그 2번 교제의 수단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뭐 예산의 뭐 절반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뭐 이런 것을 정하는 교회도 있던데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재정을 잘 사용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좋긴 한 건데 우리는 이 시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OECD 중에 사실은 그냥 밑바닥의 사회복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가 이거 너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이제 전 세계적인 평균에 비하면 앞으로 이제 더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더 해나갈 텐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될까? 예전에 그런 것이 없던 개념 속에서는 교회에서 사회에 대한 교제의 수단까지도 확보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 1번, 2번, 3번 중에 항상 유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는 어느 부분에다가 더 돈을 집중적으로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몇 프로를 내보낸다. 이게 성경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못 쓰고 있으면 교인들이라도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뭐 50%가 아니라 80%까지라도 세상을 섬기는 데 써야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 뭐 유럽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거기에서 교회가 굳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교제의 수단으로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더 순수한 복음적인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그 교회의 돈이 쓰여야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킹덤 컴퍼니 경영자 오늘 우리 CBMC 회원들은 자신의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러저런 직책들을 맡고 계실 텐데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헌금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임의 원리에다 조금 넣어봤거든요. 책임의 원리. 그래서 토론의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잘 뽑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토론의 질문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대답이 있는 질문이죠. 저 나름대로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왜 헌금을 하는가? 이제 이것은 내가 지금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킹덤 컴퍼니 경영인의 기업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경영자는 경영자인데 내가 시작한 이 회사,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과연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의 기업은 선교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헌금을 해야 선교하는 기업인가? 저는 여기에도 이미 제 나름대로의 답은 있습니다. 이거 킹덤 컴퍼니 일터 선언할 때 보면 킹덤 컴퍼니의 가치, 뭐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그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 대신한다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또 한 부분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중석? 토론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상준 대표님, 이태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호 대표님, 예, 회장님 지금 안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이병돈 대표님, 박은식 대표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재물과 재물에 대해서 뜻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저는 늘 생각하고 그런 것 들어서 11조에 대해서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랬는데요. 일단 헌금을 드린 데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작업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인 뭐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제가 어떤 경영인으로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오늘 우리 발제를 통해서 어떤 사회복지 아까 얘기를 하면서 또한 그 교회의 헌금이 사용된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어떤 목회자라든가 당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의 어떤 교회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내가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목회자분들이 올바른 어떤 헌금의 사용이라든가 헌금의 인식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발언의 기회가 있다면은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어떤 공동체의 어떤 회의 때, 공동회의에서 그런 요소를 내가 말할 기회가 있다면은 내가 그런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헌금의 교회 사용 어떤 목적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 어,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어떤 사회의 어떤 자본들이 복지라든가 그런 것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관심을 포괄적으로 갖자. 그래서 바른 재정들이 바른 사회에 흘러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또 국민 중에 신앙인들 통해서 교회에 모여지는 어떤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사용되게 할 수 있는 인식을 먼저 내가 갖고 또 그것에 어떤 교회 공동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더 하자. 여기까지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식 대표님, 그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네, 뭐 저도 예, 시간은 헌금, 3분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네, 헌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회사에서 꾸준히 이제 그 선친께서 매출의 1%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기부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쪽이나 선교단체나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지금도 뭐 제가 이제 대표가 된 이후로도 좀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을 계속해서 해왔었고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뭐 교회 그냥 목적 헌금이나 다른 지정 헌금으로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네, 조금 여자의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들과 뭐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고 아까 이병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또 목회자들이 저희 성도들의 헌금을 또 좋은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헌금과 또 적극적인 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건전한 교회의 재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제가 아직 대표가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의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곧 대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가장 계속 청지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까, 재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기도 제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위치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회사의 경영과 그다음에 저의
헌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아직 큰 답을 만들지를 못했고요. 기도로 지금 응답받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죠. 나는 왜 헌금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감사의 헌금이라든지 여러 목적 헌금들에 대해서 그게 제가 아직 그 신앙을 가진 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시간이 아니어서 그 확신이 아직 그 어떻게 하는 게 명확한지가 안 잡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나눔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저희 이태호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쎄 헌금 이슈는 참, 제가 원래 순복음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맨날 설교 듣는 거 보면 물질을 내는 만큼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이제 걸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깨닫기로는, 첫 번째 든 게 이제 하나님이 과연 돈이 필요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돈을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과연 돈이 필요하실까? 아니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헌금을 왜 하나?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물질적인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든 생각은, 물질을 내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그래서 물질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거의 다른 것도 드릴 수 있을 만큼 헌신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표시로서 헌금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이제 선교할 때는 정말 사실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이게 물질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려면 사실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11조만 드릴 일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여유가 되면 그걸 서포트하는 의미에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금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더 필요한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뭐 교회 11조를 내는 거 이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구제 헌금도 보내고 뭐 선교 헌금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들이 들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얘기죠. 왜 교회 헌금을 해야지 왜 다른 데 자꾸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여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써서 일하시는 거고 교회를 써서 일하시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서 섬긴다, 이런 의미가 헌금이지, 11조를 안 하면 벌을 받고 이러면서 뭐 주일성수를 안 하면 벌을 받고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잘 정리된 말씀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헌금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우리 대표님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한 대표님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갑자기 막 알람이 올라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헌금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가끔 현지교회 가기도 하고 했을 때는 또 현지교회 헌금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교회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뭐 헌금에 대해서는 그 여자명 목사님도 잘 정리해 주셨고,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태호 대표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아직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필요한 그곳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곳들, 이것들을 또 교회가 그것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선교 헌신하기 전에 저도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런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벤처 회사를 제가 했었는데 선배랑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도 이제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이익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통해서 선교지에도 헌금하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그래서 정말 선교지에 그런 오지에서 필요한 장비들도 우리가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를 하자 이런 꿈이 있었는데 한 3, 4년 하고 말아먹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사실 킹덤 컴퍼니로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재정의 여유가 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회사들이 그런 킹덤 컴퍼니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 선교사로서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중에 저희 선교사님 나가시거든 많은 좀 도움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닙니다. 네. 네, 저희 이석준 대표님, 이 대표님, 예, 몇 분 남았나요?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네, 지금 한 3, 4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모두가 잘 해주고 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필요하신 분 얘기도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일터에서의 헌금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선교사님도 회사를 말아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터가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는 현금이 말라서 닫고 또 인원을 감축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헌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지만 이게 뭐 액수가 얼마냐 이런 거보다는 오늘도 이 헌금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터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이 헌금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거 여기에 착안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미국에서 오신 그 피터 와그너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터의 경영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급자이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일들을 분배를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요즘 어디입니까? 대구를 위해서도 헌금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역자 그리고 또 요즘 물론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이 온누리교회나 사랑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하시는 게 뭐냐면 감성 소비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그 자영업자나 우리 그 일터의 소상공인들이 이게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건을 사서 소비를 시키는 이 감성 소비 운동을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터가 지금 이런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더 잘 준비하고 해서 가치를 많이 창출을 해서 이거를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공급자 역할을.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부양을 하고 가정도 부양하고 또 이 복음 증거 하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좀 오늘 또 새삼스럽게 아침마다 제가 아침 묵상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 CBMC로 나누면서 느끼는 거는 일터가 이때일수록 더 견뎌야 된다. 왜 견뎌야 되니까? 우리가 가치를 창출하고 하나님의 경영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그러려면 이런 일들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그러한 그 시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아, 네. 저 오늘 나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 목사님께서 질문은 답은 알고 계신 분이라 질문은 그냥 답을 내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지만 저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많은 선배님들의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주신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 교회가 필요하고 사회가 필요한 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청지기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 과정에 진정 꼭 헌금이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로 나가는 그 재물을 흘리는 이런 얘기와 함께 좀 나눠주신 거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토론 목사님 마치고 등장하셨네요. 네, 연 목사님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은식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출근 잘하세요 우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말씀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고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해주시는 이루삼 대표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 회장님들 하고 또 성수재 또 전직 한 회장님 같이 오셨었는데요. 함께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공지사항 드리면 조장님들께서 화요일 이 온라인 포럼에 참석하시는 각 조원분들에 대한 인원을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조장 카톡방이 있는데 그 방에다가 인원 몇 분 정도 오셨는지를 올려주셔서 피드백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인원 체크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모임입니다. 유튜브로 이제 사실 전 세계에 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여삼래 목사님 성함을 여삼열로 해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누구나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더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인분들에게 유튜브 모임 안내를 갖다가 같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배제 창립 준비 기도회가 역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 4월 10일이죠.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톡방에 올라오면요. 그 링크만 들어오시면은 바로 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 월회비 납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금주 계좌번호하고 이거는 저희가 카톡방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3만 원씩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킹덤 컴퍼니 1터 선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컴퍼니의 정의.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킹덤 컴퍼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의 명령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업으로서 일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공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킹덤 컴퍼니의 가치. 킹덤 컴퍼니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업.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리에 따라 경영하는 기업.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업. 경영의 윤리성과 특허성과 융복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고객과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업. 영구적 사명을 기하는 기업. 대표님들 한 분을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자제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153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허대표 유병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조찬 모임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포럼 발제를 하고
이렇게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조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발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것도 있고, 이렇게 조별 토론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였을 때 느끼고 서로 간에 인사이트를 주고 함께 기도했던 것들을 동일한 거리적 관계가 있었지만은 동일하게 모여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몇 번 못 모였었는데, 늘 갔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점검받고 서로 어떤 확인받는 그런 작업을 못 하다가 보니까 다시 한번 모였더니 그때 이제 모임의 연속성이 이어졌고, 내 시간들이 사실 기다려졌고, 우리가 뭐 3명이 모이든 조별로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일단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누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좋은 어떤 화상 어플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의견을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호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방배지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태호입니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발제를 듣고 줌으로 이제 우리가 소모임을 가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물리적으로 장소를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으니까 이제 굉장히 좋고, 사실 153의 가장 큰 장점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인데, 이 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보면 라포가 형성되는 그런 얘기는 없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유익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바는 지속되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점은 사실 우리가 이게 좀 더 발전시켜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파워 유튜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지혜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153 지혜 같은 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유튜브 코로나 19이 해결되더라도 이런 형태의 모임은 계속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지금 유튜브라는 거에 대한 한계점들을 한 두세 번 느꼈었고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 줌으로 통해서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토론 시간을 저희 조들은 따로 모여서 공유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153 조참 포럼 하는 형태와 굉장히 많이 유사한 형태를 느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커넥팅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활동을 접거나 못하는 지회들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좀 차용해서 더 개선시켜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도록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들 말씀 주신 것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